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총 은혜 가운데 세우시며 하나님의 평안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기 원하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255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겐데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시편 이제 119편 그죠?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세 번의 말씀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미국에는 1등 무엇이든 1등을 하면 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등 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1등 한다는 것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지면요, 교만해지고 자신이 스스로 경영천재라고 생각하고 고객들을 속이거나 제품의 하자를 감추려고 하다가 신뢰를 잃고 추락하게 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가수나 연주자, 학자 또 유명한 사람들도 그 인기에 파묻혀서 자신을 상실해 버리면 피해를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어떤 미국의 부동산 업자가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그는 아주 공격적인 매수로 유명한 빌딩과 건물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소유한 호텔과 건물 같은 것이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부인이 있고 현재 가진 것만 해도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지만 그를 죽게 한 것은 부족이 아니고요,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성공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그런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허탈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신앙의 최고의 경지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토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시고 좋은 작품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다다랐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고요함과 평안함과 놀라운 기쁨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은
세상과 우리의 삶에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남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기보다 당장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많습니다. 건강을 염려하고요, 또 수입을 고민하고 또 계산해 보고요, 또 지출이 어떻게 될지, 또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일을 해야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삶을 통해서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마치 언덕 위에 폭풍이 부는 언덕 위에 서 있는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바람이 심하게 불면요, 나무가 흔들리죠. 어떨 때에는 눈보라 같은 것들에 의해서 나무가 꺾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평안한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평안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고생할 것 없는 부잣집 아들이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 요셉은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노예 생활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만약 여기서 무너졌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발견한 모습 서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또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받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요, 그를 쳐서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높이는 사람들의 칭송 소리를 사울 왕은 고깝게 생각하면서 그는 졸지에 도망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 다윗이 협력할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다윗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마르고 또 배고픈 힘든 상황이 펼쳐지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을 추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열어줍니다. 하루하루 말씀 붙잡는 것이 귀하고 온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대, 은혜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는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치는 그러한 시대를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더 이상 시험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축복의 시기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침내 왕이 되죠.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큰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함은요, 현재의 곤고함과 또 어려움을 잊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고요. 당장 그것을 눈앞에 발견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가득한 귀하고 온전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도우심으로 세우셔서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며 군에 있는 형제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이웃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